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다 찬일로 믿고 봉독해 올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어떤 평안,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 5월 18일 날 이 텍사스 휴스턴 이 갤버스턴 산타페 그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죠. 10여 명이 사망하고 또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 우울감, 소외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쁜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기쁜 감정을 느끼면 기쁜 표현이 나오게 돼 있죠. 슬픈 감정을 느끼면 슬픈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바로 그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집합이죠.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외롭다, 혼자다, 고독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소외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총을 들고 자기에게 그런 감정을 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모든 일은 사실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생각은 고정되는 거 말합니다. 고착, 굳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다가 사소한 거지만 음식물이 넘습니다. 뭐 계란을 깨뜨려 갖고 계란에 어떤 그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바로 닦으면 잘 닦여요. 근데 그것이 굳어진 다음에 닦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냥 우리가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갖는 생각이 아니라 고착화된 상태, 자기의 생각 속에 굳어진 것을 말하죠.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고착화된 상태. 나랑 오늘 같이 밥 먹어줄래? 나 바빠.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되는데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쟤들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쟤들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희가 미워. 미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오늘 공교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구해서 얻은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우리가 뭐 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봤겠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인데, 공교롭게 이 휴스턴 텍사스의 사건이 겹치게 됐습니다마는 결국 그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맞아, 혹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거야.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 생각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인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죄를 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거야.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거야. 알면은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죠. 운동선수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것인가. 예술가라든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몇 번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몇 시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확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결국 육신의 일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크스, 우리의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의 본능에 묶여 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런 평안과 생명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 없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기쁜 마음을 주고, 때때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그런 방법, 일종의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말씀을 보겠다고 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찬양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 앞에도 우리 영을 주님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 죄의 속성인 옛사람의 성품, 그 죄의 생각이 계속해서 물밀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항상, 바닷가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바닷가에 그 지저분한 것도 있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도 보면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바닷가가 또 지저분한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성품, 그 죄의 성품들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 겉사람, 옛사람, 세상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육신의 법들은 죄를 따라 살게 하고, 영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죠. 세상 사람은 다 적당히 저렇게 사는데 너 정도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거야.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선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영은 다르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나면 또 영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와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 고정된, 고착화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지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육신의 그 굳어진 생각이 때로 계속 가다 보니까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 그 길이 사망.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끝이 멸망인 것처럼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 끝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만들 때, 밥을 만들거나 국을 끓일 때 지금 어디쯤에 왔는가, 밥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국이 잘 끓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밥을 처음 하거나 국을 처음 끓일 때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거의 그 밥알이, 쌀이 익고 음식물이 익을 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통해서 밥이 되고 있구나, 지금 국이 잘 끓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인재가 임할 때가 그런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그 특징들이 뭐냐? 오직 육신의 것만 쫓아서 살았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육신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세상의 것에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만.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부분, 영의 세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이 세상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 사람이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어떻게 물에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짜내는 거예요. 아마도 얕은 쪽으로 걸었을 것이다. 그게 탈무드에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참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그 홍해 바다가 홍해가 붉다. 붉은 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붉은 것이 뭐냐면 붉은 갈대숲이 많다. 갈대숲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 사람이 가끔 가다가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도 있다. 사람이 걸어가도 될 만한 그런 물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노예로 풀어줬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쫓아갔을 적에 물속에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말과 병거가 다 물속에 잠길 정도의 깊은 바다인데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홍해는 붉은 바다인데 그것은 갈대숲이 많은 붉은 갈대가 많은 그곳을 말하는데 거기는 얕기 때문에 가끔가다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이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의 사람은 이 영 자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또 그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성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도 가책을 받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육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자꾸 택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고라하면 흔들어 넘치어 줄 것이다. 원수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한다. 내가 자꾸 양보하고 내가 형편을 맞으면 나를 깔본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나서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죠.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실 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뭐 이런 것들,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깨닫는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깨닫는 어떤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식을 초월해요. 이 상식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생기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알지 않았는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어떤 교훈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적인 일을 깨닫고 또 성령의 뜻대로 참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성령의 일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이 거듭났지만 여지껏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았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일들, 그리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죠. 그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죄의 속성, 그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이, 이 세상의 방법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둘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죄의 법 안에서 내가 고민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세상 방법들이죠. 세상에 지금 이 고착화된 방법들이 뭡니까? 너 그렇게 사면 너만 손해야. 뭐 그렇게 유혹하니까 우리가 주춤주춤하죠. 머뭇머뭇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자꾸 주저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할 적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뭔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많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또 다른 주변의 어떤 그런 충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거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식으로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도구를 주시는데 그 도구가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특별하게 또 뭐 예언하는 은사나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런 일을 사용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더 어떤 그런 어떤 영의 세계, 그 영의 생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큰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열매로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곤고하고 또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참 만나게 되고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의 그 결국은 사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멸망의 길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